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나누는 것은 이 말씀이 저에게 주는 의미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같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대장장이가 잘 달구어진 쇳덩이를 두드립니다. 잘 단련된 근육으로 달구어진 쇳덩이를 힘껏 내리칩니다. 그가 만들고 있는 것은 배에 닻을 매다는 데 사용되는 커다란 사슬입니다. 이 대장장이는 그의 일을 아주 성실하게 잘 해냅니다. 쇠사슬의 고리 하나하나는 좋은 쇠로 만들어지고 모든 고리는 튼튼하게 용접되었습니다. 달이 바뀌고 여러 해가 흘러갑니다. 늙은 대장장이는 세상을 떠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어떤 배가 출항하여 항해하다가 성남 파도에 휩싸입니다. 선장이 닻을 내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가 배를 위협합니다. 모든 선원들과 승객들은 그들의 배를 닻을 붙들고 메고 있는 사슬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깁니다. 캄캄한 밤 내내 몰아치는 성남 폭풍 가운데 닻은 튼튼하게 달려 있었고 마침내 폭풍은 잠잠해졌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기쁨으로 새벽을 맞으며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서 영웅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센 파도를 잘 감지하여 닻을 내리라고 명령한 선장일까요? 아니면 닻을 내리라는 명령에 성실하게 닻을 안전하게 내렸던 그 선원일까요? 사실 이 이야기의 영웅은 이 배가 폭풍을 만나기 전 배가 만들어질 때 숙련된 기술과 선한 양심으로 모루와 망치만을 가지고 꾸준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하여 아주 튼튼한 쇠사슬을 만들어낸 그 대장장이가 바로 진정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이 대장장이가 성실하게 이 쇠고리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부실하게 만들었더라면 이 배는 높은 파도에 닻이 끊어져 버렸을 것이고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겸손하게 자기를 숨기는 시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여부가 결정되어지고 이 시대의 영웅이 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웅은 자기가 선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이 모르의 자리에 있을 때는 수없이 많은 망치의 내리침이 있을지라도 잘 견디어내고 때론 망치의 자리에 있을 때는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끝까지 내리칠 수 있는 자신의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커다란 특권,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를 손에 들고 태어났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그냥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사에 있어서 최고의 왕이었고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었을 겁니다. 나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좋은 가정 배경에서 내가 삶을 시작했다라고 가장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왕,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도 거하고 싶어하던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최고의 지위인 왕. 이와 같은 특권, 이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 솔로몬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석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2절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자기 자신을 다윗의 아들로 그리고 예루살렘 왕으로 소개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소개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전도자. 전도자. 그는 왜 전도자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전도자라는 히브리어의 원래의 뜻은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은 자리에서 자기가 체험한 어떤 절실한 체험을 말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것을 배워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저 선생의 역할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겪은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말하는 사람을 가르쳐 전도자라고 했던 것이죠. 지금 그는 공적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심정, 이것이 너무 심오하고 진실하고 절박한 일이어서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는 이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지혜자, 전도자의 입장에서 자기의 삶의 체험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여러분, 추운 겨울에 후 하고 입김을 불어넣으면 어떻습니까? 입에서 나온 입김은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사용한 이 헛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추운 겨울에 후 하고 불어내는 입김이라는 뜻입니다. 즉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너무나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의 뜻입니다. 헛되다, 헛되다. 이것은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했던 야고보의 고백과도 같은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2절과 3절을 보실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다.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해도 전혀 잡혀지지 않는 것이죠. 텅 비어버린 겁니다. 그가 인생에 대해서 얻은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잡아보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몸부림도 쳐보았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인생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첫째는요,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본문 3절이죠.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 남는 것을 말합니다. 남는 것. 계속해서 애써왔지만 해 아래에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니며 땀을 흘리고 장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내 모든 능력을 다 투자해서 힘도 써보고 얻은 것도 같았고 성취하는 것도 같았고 성공하는 것도 같았지만 결국에는 무엇이 남았는가? 사라지지 않고 남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4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논산에 계신 저희 이모님을 만나 뵈었는데요. 저희 이모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이제 이번에 보는 것이 마지막이겠네. 다음에 한국에 오면 나는 죽고 없겠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쩌면 죽음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라도 그 걸음을 멈출 수 없고 누구라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다시 오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묻죠. 그렇다면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영원한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은 영원하던가요? 도대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적으로 볼 때 영원한 것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영원하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혹시라도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지나갑니다. 정욕도 지나갑니다. 아름다웠던 꽃도 때가 되면 시들고 말듯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던 우리의 인생도 어느덧 시들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 되겠지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그의 뜻을 행하는 자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도자는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참 솔로몬의 시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생을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글로 쓸 수 있는지. 한국에서 젊은 조카들을 만나보니까요, 세상은 참 많이 변했더군요.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혹시라도 잘못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의 인생까지도 망쳐버릴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아예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던 세대가 아니라 완전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세대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세대가 아니라 AI와 같은 로봇과 소통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세대는 가고 또다시 새로운 세대는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사라져 가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사라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두 번째 질문은요, 무엇이 정말 의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의미 있는 것인가? 다른 말로 정말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실까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결코 눈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 아무리 들어도 귀는 결코 차지 못해요. 만족을 모르는 인생, 불만족스러운 피곤, 즉 스트레스가 계속되는 것이죠. 한국에 오랜만에 가보니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맛있는 것을 많이 저를 사다 주는데 얼마나 맛있는 것만 많이 먹고 왔던지 그 은한 짜장면 한 그릇 못 먹고 왔네요. 남들이 사준 것만 먹다 보니까, 그렇게 대접한다고 맛있는 것만 먹다 보니까 제 손으로 짜장면 한 그릇 못 사 먹고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맛있는 걸 많이 먹어도 제 배는 만족을 못 하더라고요. 성경은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진정한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진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권력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가 심령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원하고 찾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인 줄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인데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족을 모르고 목마르게 무엇인가 찾고 있는 것, 그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짜를 쥐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감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만족, 즉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만족시킬 만한 것들을 하면서 채워보려고 해요. 하지만 어때요? 세상 것들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허기만 집니다. 밥도요, 저녁에 많이 먹고 나면 그 다음 아침에 더 배가 고파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만족을 얻으려고 해도 자꾸 큰 욕심만 더 불러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요, 잠언 28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는 갈등을 불러일으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풍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풍족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복음성가 중에 이런 곡이 있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고백, 신앙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전도서 기사처럼, 아니 전도서 기자가 살던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모든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에 태어날 때 팬티 하나 걸치지 않고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는 욕망이라는 길을 걸어가면서 무엇이든지 그 빈손에 잡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결국 무엇인가 우리 손에 잡혔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의 인생은 이내 그 쥐었던 손을 다 펴야 할 때가 옵니다. 인생의 허무, 사람이 느끼는 허무는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서 이제 곧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인생의 끝이 오게 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인생의 허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루었을 때 내 인생이 끝나진 않을까. 그래서 솔로몬은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새로운가? 제가 한국에 갔을 때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를 갔어요. 그곳에 갔더니 최신 유행하는 옷이나 액세서리들이 막 널렸더군요. 심지어 너무 싸요. 가방에 여유만 있었으면 전부 다 쓸어오고 싶더라고요. 유행은 10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는데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최신 유행을 좋아하죠. 그런데 세상에 무엇이 새로운 겁니까? 솔로몬은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세상은 굉장히 새로운 것 같지만 겉모양만 변했고 색상만 변했고 스타일만 변했을 뿐이에요. 유행은 다시 돌고 돕니다. 다시 돌아와요. 그 본질에 있어서 다른 것은 하나도 없는데 똑같은 삶이, 똑같은 형태가,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늙음과 육체가 쇠하여져가는 인생의 황혼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요. 이것은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체험을 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 새로움의 근원과 이 새로움의 요소를 육체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영혼에서 찾았던 거예요. 영원히 있어야 할 이 영혼, 그 영혼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변화되는 것, 새로워지는 삶, 이 새로운 삶의 비밀을 아는 이 사람은 날마다 떠오르는 똑같은 해지만 그렇게 새로울 수가 없고 매일 지는 해지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딜 수 없는 감격으로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만일 이런 감격이 우리의 삶에 없다면 지금 우리가 아무리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비참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알아주길 바라죠.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장 고독하게 하는 일은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에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누가 한국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나를 반겨주는 가족과 친척, 친구들이 있으니까 한국에 가도 즐거운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버린다면 모든 인생이란 절망 그 자체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나를 잊어버리는 30년 후, 50년 후, 100년 후에도 우리를 기억하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비극 중의 비극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믿음이 헛되고 헛된 것이 되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은 나를 아실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실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은 모두 헛것이고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으니 모든 것은 지나가고 기억됨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한 민족의 왕,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지혜를 받았던 이 지혜자의 고백 아래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서두에 있었던 이야기의 진정한 영웅은 대장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던 이 대장장이, 그의 성실한 많은 삶들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보이지 않는 영웅의 손이 되었지만, 만약 그 대장장이를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면 그의 삶은 과연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많은 사람을 구하고 이 땅에 많은 유익을 끼치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많은 봉사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하신다면 그의 인생은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심장에 고동이 멎는다 해도 나를 아실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인생의 모든 허무한 것이 다 극복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짐으로 헛된 인생에서 가치 있는 삶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숨의 입김과 같이 사라져버릴 헛된 인생을 살아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안개와 같이 없어져 버릴 이 땅의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순간순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